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3절 말씀부터 찾아서 같이 봉독할까요? 3절부터 11절, 3절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 중에도요, 참 힘들 때가 있고 참 피곤할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성경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1장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에 하나님으로부터 투입이 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 투입이 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 피곤하지, 또 낙심될 때가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하죠. 예수님의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죄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거역하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거역하고 반항한 그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참아내자 이런 공식이 되어버리면, 이런 말씀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시범 조교 역할자로만 바라보게 되는 꼴입니다. 시범 조교는요, 절대 나 당사자를 대신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생각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되고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초반부에서 그랬죠. 얼마나 지금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고난스러웠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그 전쟁터 한마당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형편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전에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이 더 닥치는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도 모두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분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는 상황 가운데 아파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다 털털 털려요. 소위 밑바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요? 죄인들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이 거역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것을, 그러니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우리 생각해 보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놀이가 아니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한,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터에 나가서 이런 싸움을요, 무슨 수로 싸울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싸움의 현장에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이냐? 그 해답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그 거역, 그것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단 그 한 수뿐이다 이거예요. 단 그 한 수. 그러면 결국 그 힘과 능력이 내게서 나왔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은요, 이것 깨닫는데도 참 오랜 시간 걸려요.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거요. 모든 힘과 능력이 내게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한 수가요, 지금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 생각하는 이 한 수가요, 지금도 믿음의 싸움에서 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수 저수 자꾸 다른 수를 써보려고 헛된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싸움은 분명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운동 경기 나가서 마치 지금 월드컵 경기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기에 나가서 싸우는,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절제하고 인내하고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러면 메달을 딸 수 있고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와 싸우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죄와 싸우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 그러면 죄가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또 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 배경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저런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다. 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연결해 가세요.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베드로. 맹세하면서 거역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함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말씀 확인하고 하죠. 7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신다. 성령이 오실 텐데 진리의 성령은 절대 스스로 자기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분명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일은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뿐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9절 다시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이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무슨 기적을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 높은 이름 날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떡하니 막아서서 기적 일으키지 마세요 자꾸 방해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성령 해방죄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한 자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령 회방죄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여러분, 마귀도 다 허락할 때가 있어요. 마귀도요, 기적도 행하고요. 마귀도 어느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고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해하면 마귀가 성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만 하면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두루 삼킬 자를 두루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어떤 유혹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겠습니까? 내 집안 잘 되는 일, 그러면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민족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내 집안, 우리 집안 잘 되는 일이라면, 자녀의 출세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잘 된다고 하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정한수 떠놓고 손이 닿도록 빌고 비는 일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현대에 와서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출세하는 일이라면 뭐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요, 예수 믿으면 자식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희생도 바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저도 베델교회 와가지고 무조건 이거 외쳐보세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까요?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런 목적이라면 누가 못하겠냔 말이에요. 철학에도 금식 누가 못하겠냔 말이에요. 헌금 누가 못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것 아니더라도 엎드릴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든 이 당시, 아니 저와 여러분들 핍박이 오고 환난이 더 닥치는 경우를 만나게 됐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떤 말씀이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냐면요, 징계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의 의미와 양육의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접근하면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이고요, 이 징계가 연단이라는 것이고요, 이 징계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바로 이어서 등장해요. 오늘날 대체적인 교회 분위기 보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정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무언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받았다고 정의합니다. 이거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한번 잘 받아내서 자, 이 순간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게 되면 다시 분명 어떤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질 것이야.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인 양 우리 가운데 표출되고 있는 이런 모습.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까? 상이라는 것에 또 성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징계, 훈련, 양육, 연단, 이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였습니다. 고난을 인하여 낙심이 되고 너희가 피곤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냐면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의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 꾸지람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가,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 진짜 아들, 예수가 낳으신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거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보죠.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친아들 아니라 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 위해서 징계해요. 세상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면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양육하심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10절 말씀 보죠.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요, 저도 그래요. 잠시 내 뜻대로 내가 분이 나가지고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큰 소리치고 할 데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 적극적인 양육의 차원, 훈련의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자식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거룩함에 참여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연합에 참여함, 나의 옛사람 완전히 죽이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구주만 살게 하시려는 그 은혜의 도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다 이겁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예수가 주인 되는 역사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베델 또 침례 교회 공동체도 세대를 잇는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주인 삼기. 아멘. 예수 주인 삼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요. 그러나 후에는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어떤 고진감래의 차원을 성경은 절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 어떤 세상의 성공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깃든 그 진짜 의, 진짜 평강, 하늘의 평강을 내 백성이 누리게 되리라. 우리 능력 이야기하면 저는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 오히려 내가 참 약해 보일 때 있고, 내가 어떤 때는 참 미련한 자이고, 내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내가 참 천한 자, 내가 멸시받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진짜 도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나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약하군요. 이렇게 미련하군요.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천한 자입니다. 멸시받는 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짜 누리게 되는 이 도구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은혜였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 이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것 깨달을 때 주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설명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이런 것입니다. 미련한 자 택한 것, 약한 자 택한 것. 고난의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엎드림 자체가 은혜기에 결국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성도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우리 성경에 번역된 징계, 그 양육하심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된 믿음의 성도는 그렇다면 세상이 무엇이 두렵겠는가?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느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 편지받아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확신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또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그 징계, 양육, 훈련, 연단, 교육하심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한 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무엇이 두렵겠는가? 흔들리며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보기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 몸과 마음 연약할 때도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위로의 주님, 붙드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